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구하면 베푸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들이 죽었는데 또 불구하고 비통에 빠지거나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전혀 슬픔 없이 오직 하나 엘리사에게 가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엘리사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수넴 여인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는 그 어머니의 모습, 그 시체가 부패할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에 놔둔 채 엘리사에게로 달려가는 이 수넴 여인의 행동, 이것은 감정적인 행동도 아니고 이성적인 행동도 아니고 믿음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 수넴 여인의 이 마음, 그 행동에 담겨있는 그의 믿음, 여러분 지금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행동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저울로 다실 때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우리가 얼마나 실천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제적인 삶을 살았느냐, 그리고 결정적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 그것이 위기가 되었든 기회가 되었든 그 결정적 선택의 순간에 믿음으로 결정하느냐, 그 행동을 달아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시는 거예요. 그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그 믿음의 행동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시죠? 다 보셨으니까 아시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보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미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준비하신 은혜예요.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준비하신 은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달려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수넴 여인이 길갈에 있는 엘리사에게 달려가는데 멀리서 엘리사가 봅니다. 여러분, 이거 코앞에 왔을 때 알아본 게 아니에요. 저 멀리서 알아본 거예요. 저 멀리서. 깜짝 놀라죠. 오늘 보면 25절에서 엘리사가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여기 한글 성경에는 번역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힌네라는 단어인데 보라라는 단어예요. 보라. 이 보라라는 동사, 왜 번역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기라고 표현하는 그 지시대명사에 아마 포함해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보라, 저곳에 지금 수넴 여인이 있다, 이렇게 직역하면 그러한데, 근데 사실 여러분이 보라라는 단어는 반드시 번역을 했어야 했어요.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멀리서도 그가 누군지를 알아볼 정도로 이 여인을 엘리사가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엘리사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는 것은
누가 그만큼 잘 아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잘 아신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신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주목하여 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고. 여러분 근데 이 자기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며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 하는 이런 자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게 여러분 하나님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 저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니까 동기들 가운데 여학생들 보면 교수님이 여학생들만 그렇게 이뻐하는 거예요. 자기가 남자라서 그러나? 마음이 꼬여서. 왜 그러는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동기 그 친구들과 여학생 친구들과 저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그 학생들은 교수님의 필요를 미리 알고, 그렇죠? 섬기고, 그렇죠? 보면 인사하고, 반가워하고, 맞이하고. 근데 키만 멀때같이 커갖고 얼굴은 뿌퉁해갖고 눈 마주쳤는데 그냥 지나가고 인사도 안 하고, 그걸 누가 이뻐합니까? 그거를 도대체. 그거를.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이게 교수님만 그런가요? 학교 선생님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이들 가서 선생님한테 인사 잘해라. 그리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선생님 뭐뭐 해. 그렇죠? 우리 애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대기업 회장님 곁에 있는 그 비서실장은 왜 거기 있는 겁니까? 잘 섬기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잘 마음을 알아주고, 그 마음을 잘 알아주고 잘 섬기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영국에서 이 프로축구 선수 생활을 하는 손흥민이라는 이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주 큰 센세이션을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모르실 텐데 지금 저도 그 선수가 이 정도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그 아주 훌륭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 선수가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번에 골을 제일 많이 넣은 득점 왕이 됐습니다. 아시아 선수가 득점 왕이 됐기 때문에? 아니에요. 영국의 수많은 언론 기사에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영국 프로축구 사상 처음 봤다는 거예요. 뭐를? 이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이 되기 위해서 이 선수가 골을 넣도록 그 마지막 경기에서 기존에 있는 득점왕 선수가 한 골차로 앞서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손흥민 선수를, 우리 팀 선수를 득점왕 시켜주고 싶어서 선수들이 합심해서 이 손흥민 선수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고 애쓰는 모습, 이게 영국 프로축구 100년 사상 처음이랍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손흥민 선수가 평소에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선수와 감독, 심지어 프런트 스태프들까지 늘 항상 섬겨주고 생일 챙겨주고 뒤에서 챙겨주고 오면 반겨주고, 만약에 직장을 옮긴다 가냐 그러면서 이별 선물도 챙겨주고 섬겨주는 거예요. 다 좋아하는 거예요. 다 좋아해. 정말 모든 선수들이 진심으로 손흥민이 득점왕이 되기를 바라는 그 얼굴 표정.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아주 큰 세계적으로 유럽 전체가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그러는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이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표현할 때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만큼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근본 우리 아버지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조금만 존경해도 우리 하나님은 더 크게 기뻐하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보라라는 단어의 바로 이 두 번째 의미인데 엘리사가 몰랐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오지? 그 의미에 왜 오지? 무슨 일 있나? 심지어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온다라는 사실을 감추셨다.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 오는 것을 지금 모른 척하고 계신 건가? 라고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왜 안 알려주신 걸까요? 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실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의 필요가 있으실 때 말씀을 하시는 거지 매번 모든 걸 다 엘리사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엘리사가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면서 중보기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알려주시기를 구해야죠. 오히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엘리사가 지금까지 이 수넴 여인을 비롯해서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안 하고 있었던 건가? 그렇지 않죠.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감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내게 알려주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뒤집어 생각하면 이 여인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다면 엘리사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갔겠죠. 엘리사가 먼저 갔겠죠. 무슨 일이 있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온 그 자체가 찾아왔다라는 이 사실 이 자체가 여러분 들어보지 않아도 큰일 난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뭔가 큰일 났는데 일부러 안 알려주셨다. 여러분 실제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평안하냐, 네 남편도 평안하냐, 아들도 평안하냐 다 물어봅니다. 게하시를 시켜서. 이거는 지금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에요. 뭔 일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남편에게 뭔 일 있느냐, 아니면 아들에게 뭔 일 있느냐, 아니면 너한테 뭔 일 있느냐. 근데 이 여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 일 없다고 그러죠. 평안합니다. 게하시를 통해서 물어볼 땐 그렇게 말했는데 정작 가까이 오니까 어떡합니까? 엘리사의 발을 끌어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냥 발을 끌어안았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탄식이고 간구이고 이것은 울부짖음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은데 슬픔에 매달리는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는 평안하다고 대답해 놓고 와서는 왜 지금은 슬피 울며 탄식하느냐. 앞서 엘리사가 평안하냐? 지금 평안하다는 게 아니라 평안하고 싶습니다라는 거죠. 평안하고 싶습니다. 남편에 대해서도 평안하고 싶고 아들에 있어서도 평안하고 싶습니다. 즉 평안하기를 바란다는 것이고 실제로는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고통 중에 평안하기를 간구하면서 엘리사에게 오고 있다. 이 사실은 바로 뭐냐면 자기를 고통 중에 있는 자기를
평안하게 하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발을 끌어안고 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원망해. 근데 고통을 당하면 오히려 내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지금 이 여인이 자기가 겪은 고통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언제 아들을 바랐었느냐고. 왜 나를 속였느냐고. 여기서 나를 속이다라는 이 표현은 원래는 정확하게는 히브리어로도 속였다라는 단어가 맞는데 근데 보통 관용적으로 이렇게 관용적으로 부추기다라고 사용해요. 부추기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소망을 부추기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 하였나이까라는 것이 내 바램을 부추기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아들을 갖는 게 정말 소원이었어요. 진짜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한계가 있었죠. 남편은 나이가 들었고 불임인 관계예요. 더 이상 아들을 가질 수가 없는, 실제로 아들을 가질 수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 이제 끝났다. 이게 자기 그 생각이었어요. 끝났다. 아들을 얻을 길이 이제 없어. 그렇기 때문에 수넴 여인은 단 한 번도 엘리사에게 아들을 갖고 싶다라는 티를 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들이 없다라는 것을 인하여 슬퍼한 적도 없어요. 엘리사가 몰랐습니까? 도대체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눈치를 못 챌 정도로 이 여인의 얼굴엔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얼굴에 그늘이 가득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그냥 자기 소망을 저 밑바닥 아래로 그냥 끌어내려놓은, 그냥 그러고 포기하고 산 거예요. 그냥 그랬는데 엘리사가 자기 마음대로 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느닷없이 네가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으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한 거죠. 내가 뭐 아들을 구한 적도 없는데 내가 왜. 근데 진짜 선지자가 말했으니까, 더더군다나 엘리사가 말했으니까 진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점점 배가 불러오니 얼마나, 여러분, 묻어두었던 내 소망을 끄집어내 주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묻어두었던 내 소망을 끄집어내 주신 건 내가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기껏해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셔놓은 것은 그 소망이 다시 사라지는 거죠. 다시 묻는 거죠. 그것도 영원히 묻는 거예요. 그 소망을 다시 불러일으킬 기회가 전혀 없어요. 영원히 이대로 묻어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소망을 다시 살리기를 원한 거죠. 이 소망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실제로는, 아니 세상의 자연 법칙으로는 영원히 묻히게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소망 없을 때, 아무 바람도 없을 때 끄집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번에 다시금 사라져버린, 다시금 묻혀버린 이 소망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달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수넴 여인의 이 말 속에서 그가 지금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죠. 충분히 알 수 있죠. 줬다가 받았다가 뺏긴 자의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지금 하은이가 지금 와 있는데 조금만 크면 이제 사탕을 먹을 줄 알게 될 거예요. 실험해 보시죠. 반드시 아이의 입에, 아이가 바라지도 않은 사탕을 입에 넣다가
뺏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 현재 엘리사에게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일, 그리고 여인이 찾아오리라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왜 감추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다가 이 여인의 이 슬픔 어린 탄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누가 제일 당황스러울까요? 그 엘리사죠. 엘리사는 제일 당황스러운 거, 이게 뭔 일이래? 그리고 이 정도 큰 일이면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야지.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미리 말씀해 주셔서 엘리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 주셨어야 하는 것이 맞아요. 원래는 보통이면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엘리사가 가서 살려줍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뭐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살려줍니다. 그러면 기왕 살려주실 것 같으면 미리 엘리사에게 말씀하셔서 아들이 죽기 전에 엘리사를 보내사 안 죽게 고쳐주시든가, 그도 아니면 아들이 비록 숨이 넘어갔다 할지라도 때에 맞춰 엘리사가 먼저 와서 살려주든가. 이렇게 살려줄 것 같았으면은 뭐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생각 가질 때가 참 많아요. 이런 생각 가질 때가 참 많아요. 벌어지기 전에 이렇게 알려주시거나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벌어지기 전에. 그래 기왕 도와주실 것 같으면 애시당초 이런 일이 없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을. 도와줄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미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까지 하나님께서 부추기신 것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을 부추기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 죽어있던 소망을 부추겨 일어나 소망 얻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공짜로 얻었죠? 공짜로 얻었어요? 이 여인에게 그 믿음을 다시 불러 일으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결과적으로 이 여인이 믿음을 발휘함으로 아들의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아들이 죽자마자 엘리사가 나타났다면 여러분 아들이 죽었다 얼마나 어벙벙하겠습니까? 얼마나 넋이 나가고 얼마나 어벙벙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진짜인지 가짜인지 현실인지 이게 지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엘리사가 알아서 나타나서 아들을 살려주면 그 아들이 살아난 결과는 이 여인의 믿음의 결과입니까? 아니죠. 믿음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냥 공짜로 주어진. 하나님은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즉 내 스스로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의 결과로. 그래야 하나님을 더 확신하게 되고 이후로도 계속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과신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을 과신하지 마세요. 자기의 믿음을 발휘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임한다면 이후로도 우리는 우리 믿음을 발휘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왜 안 도와주셨느냐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놀랍게도 이 동일한 일이, 그러니까 믿음을 발휘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 이후로는 하나님의 안 도와주심에 대하여 원망하게 되는데,
이 똑같은 일이 현재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 공짜로 도와주지 마세요. 공짜로 도와주지 마세요. 구하여 얻게 하세요. 알아도. 여러분, 부모가 장차 내 아들이 커서 좋은 곳에, 아니 장차 커서 나중에 장성하여 어려움 없이 이 세상을 잘 살려면 이제 부모가 컨설팅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학교를 가야 되고 어느 정도 성적이 돼야 되고 어느 학교를 가야 되고 어디를 좀 이렇게 가서 가급적이 뭐 공무원을 하든가 아니면 뭐 어디를 가든가 뭘 하든가 부모가 대신 컨설팅 다 해줍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학원도 보내줘요. 학원도 선택해줘요. 어느 학원이 더 좋고 어느 다 찾아서 선택을 해서 딱 줘요. 그럼 자녀들이 얘기하죠. 왜 날 힘들게 하냐고. 왜 날 힘들게 하냐고. 더 황당한 것은 그렇게 키워서 나중에 장성해서 갔는데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왜 자기를 안 도와주냐. 이거 왜 안 도와주냐. 왜 저거 안 도와주냐. 그 자식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예.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뭔가 좀 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돈 좀 보태줬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돈을 안 줘. 그럼 뭐라 그러죠? 원망하죠. 아버지가 지금까지 나한테 뭘 해줬니? 이런. 예.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믿음을 발휘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일이 되죠. 감사한 일이 되죠. 부모, 자녀들에게 내가 베푸는 사랑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녀 만들지 마시고 내가 베푸는 사랑이 자녀들이 감사해야 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부모의 지혜를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발휘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믿음을 발휘할지어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베풀어 주실 거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달려와야 됩니다.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도와주시겠지? 안 도와주십니다. 와야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 결코 먼저 나서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 그 이유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지만 도우신 이가 하나님이라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래서 모든 것에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받고 싶으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받으시고 싶으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 그 인사받고 싶으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서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 인생의 끝은 뭡니까? 반대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 인생의 끝은 뭡니까? 그 인생의 끝이 다르겠습니까? 같겠습니까? 다르죠. 달라요. 그 인생의 끝이 달라요. 그 인생의 끝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게 이거예요. 너는 내 앞에 있을지어다. 너는 내 앞에 있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공짜로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도와줄 준비는 하고 계시지만, 이미 준비는 하셨지만, 오히려 오지 않는, 네 도와주실 준비를 하시고서 오지 않는 우리를 향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왜 안 오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정말 깊이 깨닫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동일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간직하는 자, 하나님을 깊이 간직하는 자,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하나님은 그래야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야지, 오면 하나님 반드시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또 그래야지 우리가 찾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찾는 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냅니다. 간직하지 않아요. 고마워할 줄을 몰라요. 근데 그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마치 시시때때로 추억에 담긴 물건을 꺼내서 그때 그랬지, 그 추억을 되새김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시시때때로 추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1년 뒤에도 제 설교를 통해서 도윤이 얘기를 들으실 거고, 여러분은 10년 뒤에도 제 설교를 통해서 도윤이 얘기를 들으실 거고, 20년 뒤에도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저희 도윤이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도윤이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신 하나님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저는 평생을 간직하고 아들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을 간직하고 살 겁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끄집어낼 겁니다. 행하신 분이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간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하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더하는 은혜를 위해, 더하여 주시는 이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 수냄 여인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그 두 번째로 모든 일에 이제는 여러분 사소한 것도 큰 일로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사소한 것도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자 되기를. 마지막으로 베푸신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한 자 되기를.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주여 바라옵고 소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행동을 나타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만히 앉아서 떠먹여주는 자가 되게 하지 마시고 원하건대처럼 우리가 주의 은혜를 찾아 하나님 아버지 주를 향하여 우리의 걸음을 아끼지 않는 자가